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10쪽 즈음에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야긴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날, 또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은 드보라라고 하는 이제 여예언자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지만 유일한 여성 사사가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장수가 나오고, 또 나중에 후반부에 가보면 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야엘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죽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긴 스토리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응답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사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예언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사 맡겨만 주시면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능력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그들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판관기라고도 하잖아요. 재판을 내려주고 옳고 그름을 구별해주고 어려웠을 때 이 사사를 통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의 배경은 고대 근동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왕의 체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 끊임없이 이 왕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저기는 왕도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힘이 다스려 주시고 안전하고, 그러니 우리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힘 앞에 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에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해요. 돈이 있으면 충분히 잘 산다고 하는 세상이고, 건강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님 안 계셔도 내 건강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높은 시대라고 외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왕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변은 왕이 권력을 세습합니다. 아무나 세워주는 것 아니라 내 가족에게 힘이 넘어가고 내 가족이 그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실 우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로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알려줍니다.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를 묻습니다. 변준원 목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의지, 내 경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말씀의 꼴을 먹일 때, 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아주 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가 큰 사람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너를 이끄시기 때문이야. 너의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 가셔. 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있는 것이 교회 학교의 교육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불의 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성광의 여자, 성광처럼 이라는 뜻처럼 이 드보라라는 말에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실패의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훗이 죽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가지고 또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생활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생활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무엇을 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이 가나안 문화의 핵심,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죠. 바알은 누구냐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 바알에게 절을 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바알에게 절을 하면 그 바알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고, 그 바알에게 절을 하면 이 바알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준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대적할까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풍요의 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지 못하고 다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더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2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야빈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내주십니다. 그의 군 지휘관 이방인의 땅 히롯에서 사는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빈과 이 시스라는 거기를 평정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이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남자들은요 등치를 보거든요. 그리고 눈빛을 보고 그의 주먹을 봅니다. 이게 기골이 장대한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고 이게 승산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꼬리를 내리거든요, 남자들. 근데 이게 군대 문화로 바뀌면요, 지금 다 몽둥이 들고 야구방망이, 몽둥이, 곡괭이, 삽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들과 저 앞에서는 기관총, 수류탄, 폭탄, 총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맞닥뜨리면 이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뛰어나갈까요? 무서워 떨까요? 무서워 떱니다. 왜냐하면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기도 전에 총에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야비는요,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20년 동안 눌리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그들은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제가 주님께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제목,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이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 울부짖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섬김 안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 아래 그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매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결과는 결국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울부짖으니까 약속을 맺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이 섬광의 여자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사실은 16절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요, 이 드보라가 바락을 만납니다. 이 바락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들을 우리가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락과 함께 10,000명을 모으고 그리고 시스라와 만납니다. 오합지졸 10,000명이죠. 10,000명도 아마 모으는데 힘이 들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시스라의 군대가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다가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집에 들어가서 나를 숨겨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난 이 여인 야엘이 숨겨주고 난 뒤에는 그의 관자놀이의 못을 받고 죽게 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바락이 가보니까 이미 시스라는 죽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눌려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거대한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문제가 주님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염려가 있지 않을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드보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드보라의 위대한 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가 사라졌을 때 또다시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숨결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또 우매한 일을 벌이게 되는 우리의 그 우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우리 정릉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 이것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우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아 또 우리 역시 그 통로가 되어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비는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준비된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울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 때문에, 감격의 삶 때문에, 감동의 삶 때문에, 감사로 인한 울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사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들의 말로를 보여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계시고 우리 믿음의 환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여러 가지 사역과 우리의 일정을 앞에 두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부가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우리 겨울 수련회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겨울 축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일어나는 예배와 사역들,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또 믿음의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의 임원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과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